오늘 이 예배에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에 강사로 오고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원래 학교 교목들은 설교를 잘 못한다고 아예 다 나와 있어요, 공식에. 근데 그래서 저도 웬만한 부탁으로는 절대 설교를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저로 인해서 학교까지 또 말을 들을까 봐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또 주셨고, 제 주변에 모든 목사님들이 송영배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시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다 소문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다 하세요. 참 이렇게 존경이 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교회마다 보면 다 시끄럽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건축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도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부족한데 모든 장로님부터 다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렵거든요. 막 장로님들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와, 제가 말씀 들으면 너무 감동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보면서 가까이 계속 보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전주시는 이렇게 인상 좋은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에 저도 초청받아서 더불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사들과 함께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간 부족한 점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전주 기전여고의 교목입니다. 그리고 기전여고 채플실에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워낙 못나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거든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큰아들이 2011년도에 태어나서 올해 16살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중3이. 예수병원에서 2011년도 2월 9일 날 2시 9분에 딱 태어났어요.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야, 어떻게 2월 9일 날 2시 9분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2구니까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을 김이구로 지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름이 좀 김이구 하면 거꾸로 하면 구이김이 되고 아이들이 이구 하나로 놀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의미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요즘 세상에 어떤 애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냐고 막 저를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머니, 곱셈을 하면 이구 18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애들이 18년이라고 놀릴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부르냐고 막 또 저를 혼내시더라고. 아니, 아들 낳고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들은 제 아들인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이름을 지으면 되는 것을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름을 김성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가서 지금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키가 188이에요 아이를 낳으려면 예수병원에서 낳으세요. 아시겠죠? 신발이 315mm를 신어요. 제 신발을 신고도 신발이 들어가요. 그 발 안에. 지금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신발이 안 나와요. 315mm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야 임마 그만 먹어, 더 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막 숟가락을 뺐거든요. 주세요. 항상 2그릇 3그릇을 먹어요, 밥을. 지금도 저랑 같이 가다 보면 시내 다니면 제 어깨에 팔을 딱 올려. 야 안 내려 임마. 아유 키도 작은 분이 맨날 집에서 괴롭히니까 그러죠. 근데 아무튼 참 그렇게 많이 커버린 거예요. 둘째는 지금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걔도 키가 170이에요. 근데 말을 잘해. 웬만하면 입을 쉬질 않는 거예요, 둘째는. 집에서도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니 기도를 목사가 해야지 앵간치 좀 시켜 먹으세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한 번은 4년 전에 교회에 가면서 차선을 좌회전 차선에 딱 서야 되는데 그 줄에 서면 한 번에 가기가 어려운 거, 너무 차가 이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선에 차가 없어 제일 앞쪽에 가가지고 딱 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바뀌면 함께 좌측으로 한 번에 쫙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쪽에 하면 한 번에는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우측 처음에 있는데 뒤에서 막 계속 차가 빵빵 그러는 거, 왜 거기 서 있냐고, 우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빨리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신호 위반을 하고 싹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든가 삐삐삐 우측으로 경찰 오토바이가 달아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가지고 창문을, 이제 2 아들이 있는데 창문을 다 올리고 운전석만 열고 죄송합니다, 범칙금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선생님 이렇게 위반하시면 안 되죠, 아이들까지 있는데 막 혼내시더라고. 그 순간에 갑자기 뒷좌석에 있는 우리 7살 그 아들의 뒷창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경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오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제발 좀 감옥에 좀 잡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개떡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아저씨가 한참 웃어버리다 딱지 안 끊고 조심히 가세요 그냥 보내시더라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이 둘째는 말을 잘하다 보니까 막 형과 싸우다가도 마음이 안 들면 엄마에 가서 막 울면서 말해요. 엄마, 형 좀 제발 뱃속에 다시 넣어버리세요. 저보자 좀 늦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야 머리 좀 깎으라 그랬더니 말을 좀 잘하세요. 머리를 깎아버리면 죽어버리죠. 죽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이라고 말을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셋째는 딸이거든요. 딸인데 지금 9살인데 우리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제 얼굴에 머리카락만 길어요. 거울을 보다가 저를 보는 건지 제 딸을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실 거예요. 딸이 없는 분들은 행복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목사의 가정이라도 서로에게 섬김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봉사라는 단어가 빠지면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부모 자녀들이 서로를 섬겨야 행복한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학교에서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물어보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중에 제일 밑에, 학생들 중에 제일 밑에 내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섬김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학교에서도 내가 목사인다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없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라면 신앙의 번지가 정말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동에 있어서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발에 먼지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과 하인이 주인의 발을 물을 가져다가 씻어주는 것이 세족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세상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확 뒤집어서 거꾸로 해버리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서열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김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선언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생활의 방식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누가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른이십니까? 교회에서 누가 진짜 직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십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저 조금 예수님을 흉내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목사님, 제가 그저 예수님을 조금만 흉내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생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과 어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리는 갖고 있으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섬김의 자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제자가 섬김을 받고 나서 제자는 그러면 어떤 제사로 자세를 갖출까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의 역할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것이고요, 제자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 해야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존경해야 내가 너를 섬겨주지, 너를 가르쳐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선생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고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이 있다면 그 교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교사예요. 최고의 직분자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낮은 마음,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골에 새신자명 온다는 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새신자들도 오면 먼저 된 사람들이 잘 섬겨줘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 뭐랍니까? 무슨 말을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본동만동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절로 등록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교목이 되기 전에 광주 월광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섬겼던 광주 월광교회는 장년부 주일 출석만 4,6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부목사만 12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주일 예배가 4부까지 있고 영어 예배부, 장애인 예배부, 다문화 예배, 중국어 예배가 있고 교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을 때 그 해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특별 예산까지 1년에 예산이 80억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목포에 호난방송사 사장님이시던 장로님이 1,000억에 매각하면서 11조를 100억을 했어요. 좀 놀래보세요. 통장이 1억도 없는 분들이. 예?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한 교회에 그 당시에 제가 이래봐도 부목사로 들어갈 때 30대 1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뭘 특별해서 제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면접 보러 들어갈 때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90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들어올 때 90도로 인사하고 나갈 때 90도로 인사하고 나간 김호지 목사 뽑아. 저는 인사 하나로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한 거죠. 인사 하나로 갔으니까요. 월광교회는 부목사 한 명당 3교구가 주어지는데 한 교구당 250명이에요. 목사 한 명이 750명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막 교회 사역과 섬김들이 끊임없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목사들이 너무나도 힘든 교회라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훈련이 되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월광교회 있을 때 구슬하고 점을 보는 무당 39세인 여자분이 무당의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무당이. 이분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어요. 본인이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고객이 많은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3번째 남편입니다. 본인은 39살, 남편은 31살. 남편이 8살 연하예요. 그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이 무당과 재혼하면서 지금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집 앞에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매주마다 학교 끝나고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전사님을 만나고 주일이면 엄마 아빠 몰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이 무당 엄마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무척이나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도한 교회 선생님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우리 아들 교회에 나오라는 전화하면 찢어 죽인다고 막 말을 한 거예요. 무당들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에 가면 막 찬양도 하고 선물도 받고 초등학교 친구들도 같은 반 애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무당 새엄마가 그렇게 말려도 끝까지 포기 않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 고집을 이 무당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무당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못 가게 하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나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버릴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 무당이 안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자궁수술을 해서 아이도 못 낳고 무당인 나를 나중에 어머니라고 인정만 해줘도 고맙겠지, 이런 생각이 무당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 자신이 거울처럼 들여다보이고 무당을 떠나서 나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아들을 보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면서 그 아들을 전도한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광주 월광교회 장년부 출석만 4,600명인데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죠. 12명의 부목사 중에 한 명이 만나야 되는데 모두 다 무당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결국 가장 나이 어린 저보고 만나라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 만난다는 게 이 마음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교회에 이 무당이 와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실에 와서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새가족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문고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그 안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욕이 기본이 막 이런 골빈 막 니은 써가면서 욕을 하는데 10원짜리 80원짜리 욕이 막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문 앞에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제가, 와, 이제 전화가 끝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제가 그 욕에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이 겁이 나가지고. 아무튼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얼굴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무당을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무당이 보는 눈매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부터 앉을 때까지 눈동자의 초점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계속 손가락 동작 하나까지 저를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무언가 이분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지나온 과거와 삶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순간에 막 두렵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정신이 바짝 든다니까요. 만나기 하루 전부터 밥맛도 없고 막 자동적으로 막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제가 4번을 만났어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무당이 힘들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무당이 39살인데 하루에 담배를 2각씩을 피워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이제 자게 되면 새벽 2시가 되면 화장실에서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귀신이 몸 안에 딱 들어와요. 이분은 유방암에 갑상선에 자궁암 수술까지 완전히 귀신이 가지고 돌아가지고 몸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입구에서 딱 부목사들이 쫙 서서 교구 사람들이 인사하는데요, 딱 제가 서 있으면 저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제 앞에 와서 몸매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3번째 남편이고 8살 연하라겠잖아요. 목사님, 제 몸매 좀 봐주세요. 제 몸매 봐줄만 하죠. 원피스를 딱 입고 와서 제 앞에서 한 바퀴를 쫙 돌면서 물어보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교회는 몸매를 기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매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삥 돌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자기 집에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새신자가 오면 신방을 한다는데 자기 집에는 왜 오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방을 제가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무당집에 간다는 것이 마음이 만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전도를 1년에 100명 넘게 하는 권사님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혹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집이 아파트 3층이었어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까지 굵은 소금이 양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이 저를 초청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과연 무당인 자기 집에 목사가 오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너무나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신과 부딪혀서 목사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방을 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단에 뿌려진 소금을 밟고 집 앞까지 가서 권사님과 함께 현관문의 벨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냥 가면 날씨도 더운데 사람 혈압 오르게 온다고 할까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부적이 가득하잖아요. 몸의 지하실에 들어간 느낌, 습하고 안 좋은 느낌이 그냥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자리에 앉고 기도하고 집을 쫙 눈으로 둘러보니까 냉장고에 하얀 백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썸칫했는지 느낌도 안 좋고 뭐 계속 눈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눈을 이제 내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겠다. 여기 정말 오래 있을 집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앉자마자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입니다. 또 4절까지 있잖아요. 찬양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 1절을 부르는데 옆에 있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찬송가를 보다 갑자기 엄마야 하면서 놀라가 성경책을 던져본 거예요. 저는 정말 귀신 나타날 줄 알았어요. 이제 예배는 물 건너갔고 보니까 갑자기 새카만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권사님의 장단지를 밟고 지금 내 장단지를 지금 밟는 순간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 물 건너갔고 제가 무당성도님 설교 말씀은 교회에 매주 나오면 듣는 것이고 기독교 방송을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설교를 하니까 항상 기독교 방송 TV를 잘 보시라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마쳤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어나서 무당성도님 제가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빨리 너 가야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나서 막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은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막 무당 성도님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안 주셔도 마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막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요. 잠깐만 앉으세요 하고 주방문을 여는 순간에 가둬놓았던 불독 같은 강아지 3마리하고 또 한 마리 고양이까지 막 제게 와가지고 팔다리를 막 하려는데요. 이게 권사님은 막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 도망내 나가버리고 개 고양이 6마리가 막 달라 들어본 거예요. 와 징글징글했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따라줬는데 혹시 여기에 거품물 들어 뭘 탔나 별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당에 먼저 마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제가요 그날 무당집에서 거품 안 물고 나온 것만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집. 와, 이 무당은 상대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여름인 8월 22일인데 오전 11시에 그런 문자가 저한테 딱 왔어요. 목사님 한샘이 엄마예요. 하얀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교회에 못 갔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제가 점심지나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딱 했더니 하얀 백고양이를 목사님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어제 저녁부터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찮은 것이 이 무더운 날씨에 밥도 굶고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니까 제 속이 지금 뒤집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고양이를 너무나도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이분이 막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하얀 백고양이 좀 꼭 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번에 고양이를 찾으면 나 열심히 예수 믿을 거예요. 울면서 막 제발 돌아오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기에 대고 이 썩을 놈의 고양이 새끼 어디로 도망갔다냐 제가 그런 거예요. 무심코 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썩을 놈의 고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정말 목사님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리더라고. 전화해도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무당 성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고양이가 미워서 그런 거니까 마음 좀 푸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 번은 말하고 싶었는데 그 무당 성도라고 좀 하지 마세요. 무당 성도가 말이 됩니까?
무당이란 말 빼고 그냥 성도라고만 하시든지. 또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꼭 돌아오도록 기도 열심히 할 테니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갔어요. 신방에 가보니까 와, 화장을 안 했는데 뭐 세수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을 봐본 거예요. 이게 화장을 얼마나 하고 나왔는지. 교회 나올 때는 얼굴도 무섭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워버렸는가. 그냥 푸해요 방안이. 담배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 무당 성도님과 고양이 사진 잘 나온 것 둘이 골라가지고 고양이를 찾게 해주신 분에게 사야겠습니다. 내용을 써가지고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또 엘리베이터 입구에 둘이 싹 붙인 거예요. 연락을 주시라고. 그리고 이 무당이 딱 붙이고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전단지도 다 붙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고향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기도를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다시 좀 기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또 다시 또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고양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고양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발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고양이 발톱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고양이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저를 그렇게 능력 없는 목사를 보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고양이 찾았습니다. 12층 집에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무당이 할렐루야 하면 그래요. 야, 목사보다 낫더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목사님 약속할게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응답받게 해준 정말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가 그분에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고양이에게 무당 성도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그 고양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절대 집 나가는 일 없도록 도망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한동안 그분을 위해서 고양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분이 교회 나오면 제가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몸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앞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라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앞으로 뛰쳐나가지 않겠어. 이분이 몇 번을 앉았다 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2층에서 보면 몸을 막 덜덜덜 떨고 있기도 하고 막 헛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이분이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집에 있는 부족도 다 이분이 태웠어요. 그래서 태워버리고 살기 위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분이 마지막 지갑에 있는 100만 원짜리 부적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 부적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적을 저한테 100만 원짜리 줬어요. 절에 스님이 불공드리면서 써준 것인데 100만 원짜리 부적인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무당 이야기하면서 한번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밑에 20만 원씩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초력이 떨어지는 부적이 돼본 거야. 내가 이 책을 끼워놨는 우리 갑자기 목사님이 보더만 나를 못 깜짝 놀래. 내가 설교할 때 쓰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어디서 이런 부적을 갖고 다닙니까? 저한테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 무당이 저한테 준 부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그 무당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하고 이야기를 많은 시간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신기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무병이 혹시나 딸에게로 갈까봐 딸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교회 전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교회에 갈 때마다 공부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교회 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 가도 인정도 못 받고 교회 가도 사람 취급을 성도들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은 교회를 떠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귀신이 선택한 여자가 되고 신내림을 받고 시댁 부모님 집에 갔는데 무당 며느리 두고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마당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머리채를 끌어당겨서 쫓아내고 강제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기구한 삶이 그때부터 이분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엄마나 저나 어려움에 있는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갈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그런 교회였다면 자기의 인생은 귀신이 선택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목사님 나 정말 불쌍한 여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픈 눈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직업이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형편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혼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아픔도 모르면서 싸매지는 못할 망정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싸매주지도 못할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재혼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은 실패했어도 차선의 선택이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부모님 때문에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상처난 사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 공부를 좀 잘한다고 배경이, 실력이, 지위가, 돈이, 직업이 좋아서 좀 잘 사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공동체예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세요. 정말 미안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세요. 미안합니다. 본인은 교회의 울타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섬김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주님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 한번 안 빠져도 섬김이 없는 사람은 전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학교 교사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세요. 학생들 부모 보고 가정 형편 보고 무시하고 공부 못한 학생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무당 만드는 교사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사예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번지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목이니까 학교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교목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교목이지만 제가 기전여고에 온 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기전여고 교목으로 오기 전에 군산영광여고에서 7년간 제가 교목을 했었거든요. 근무하던 군산영광여고는 8반씩 24반이 있어요. 정식 교목 자리를 제가 받아서 있는데 중학교는 5반이에요. 교목 티오를 안 주니까 고등학교 정식 교사인 저를 중학교로 이제 내려보내고 고등학교에 자리 하나를 받기 위해서 학교적으로 1년간 중학교에 제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이게 6년간 군산영광여고 교목, 1년은 영광중학교, 남녀공학인 거기에 교목으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교목으로 있으면서
잘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교목실을 100% 오픈한 거예요. 아무튼 목사를 떠나서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교목실을 100% 오픈하자라고 생각하고 교목실을 오픈해서 믹스커피 무제한, 녹차 무제한, 종이컵 무제한, 아무나 오게 해서 제가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얼음을 30판씩 얼리고 냉장고를 무제한 쓰게 했어요. 제 책상 서랍은 여고니까 머리에 꽂는 실핀, 똑딱이, 머리 묶는 고무줄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사다 놓고 아무나 열어서 쓰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손톱깎이도 3세트나 가져다 놓고 프린터도 마음대로 쓰게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손톱을 깎아가지고 제 책상 앞에 하트를 만들어 놓고 가도, 아니 꼭 그 사랑을 더러운 손톱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고요. 어떤 아이들은 얼음을 먹으러 와서 아이고 막 꺼내가지고 이 손 지문 좀 목사님 쳐다보세요. 여기에 세균이 한 5만 마리는 붙어 있는 것 같네요.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하면서 목사님이나 많이 드세요 하면서 문 닫고 가버린 애들도 있어요. 전교생 700명 중에 하루에 250명이 교목실 왔다 가는 거예요. 커피 180개짜리 한 통이 하루에 사라지는 거예요. 녹차와 커피를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과 소통이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진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커피로 성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존경하고 제 몸에는 커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예? 제가 교목하면서 가장 고맙고 존경하는 사람이요, 저는 믹스커피 회장이 1번이에요. 웬만하면 저는 카누고 뭐 별난 커피 저는 안 마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맥심, 오직 예수님. 이게 저는 아예 딱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교목실은 목사 혼자 쓰는 공간이잖아요. 제가요 교목실을 100% 오픈을 하다 보니까 교목실에 막 난리예요. 교목실이요. 예. 막 소파에 누워있고 냉장고 얼음 먹고 얼음판 다 펼쳐놓고 가고 커피를 막 바닥에다 엎어놓고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 꼴 좀 볼 수 있는 바다 같은 넉넉한 마음을 좀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다 영혼으로 보니까 난리를 치고 가더라도 그렇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한편 미래에 10년, 20년 뒤에 교회 다닐 고객으로 생각하니까 막 교목실에 불을 엎어놓고 난리를 치고 가더라도 미래의 고객으로 보니까 막 예뻐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월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그러거든요. 기독교 학교에 오니까 야, 목사님 너무 좋은데 교목실도 좋고 예배도 괜찮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녀도 10년, 20년 뒤에 그때 교회 나가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것이 학교 교목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사의 자리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군산 영광중학교에서도 1년 있었는데, 이게 남녀공학이잖아요. 중학교도 교목실을 오픈해 놓으니까 남학생들이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학생들은 저하고 야, 그냥 친구처럼 반말하고 지내자,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임마 정신 차려.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그냥 교목실 오면 친구처럼 야자타임 하자.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지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있는데 얘는 2학년 꼴등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심도 그냥 굶어요. 제가 꼭 교목실에 오게 해서 급식실에 데리고 가서 점심을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막 비가 올 때는 제가 집까지 애를 실어다 줬거든요. 제가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면 학교의 목사님이, 선생님이 실어다 주었다고 하면 야, 너 같은 놈을 어떤 선생님이 너를 실어다 주냐. 목사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요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그 학생에게 제가 그냥 교목실에 제 열쇠를 딱 주었어요. 아무 때나 와서 네 마음대로 교목실을 써라.
컴퓨터 책상 서랍이고 옷장이고 네 마음대로 다 열어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저보다 먼저 가가지고 대 책상에 딱 넥타이 타고 앉아있어요. 야, 김 목사 커피 한 잔 타.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커피도 타주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 학생 엄마가 한 번은 저희 집 아파트에 정말로 큰 비싼 복숭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거 사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뭐 가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못난 내 아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집에 와서도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그 가기 싫은 학교 재미있어 하고 학교에서 점심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왕따를 당하니까 거의 밥을 굶고 오는 아들이 목사님과 같이 먹었다가 하고 너무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대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파트에 와보니까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희가 구입한 새 아파트를 드리고 우리가 전세에 가서 살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군산의 풍경채 아파트였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든 뭐든지 필요하면 다 말씀하세요. 제 목숨이라도 원하면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학생을 불러 다음날 물었어요. 야, 니네 집 아파트 얼마냐? 그랬더니 벌써 십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2억 9천이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참 그 엄마가 저 집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아멘하면 놓쳐가지고 2억 9천짜리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교목으로서 그 어떤 학생이라도 공부가 전혀 안 되고 바보 같은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교목을 마칠 때까지 사명이고 비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모든 교사들이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마음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교회가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다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속의 교회가 희망이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데 솔직히 교회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최고의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최고의 보상은 하늘 나라에서라는 사명감을 마지막까지 붙드십시오. 교사의 사명이 여러분 식어지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나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과 이보다 더한 행복한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앙의 지도자, 영적으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하늘의 상급, 존귀함, 영원한 생명,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학생들의 가슴에 남는 교사,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이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교사를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듯 당신도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생화가 아니라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 조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님, 성도님, 당신을 닮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솝우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 갇혔어요.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서 사는데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탈옥을 둘이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땅굴을 팠어요. 구멍을 내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도둑놈이 먼저 앞서 가면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가면서 기왓장을 잘못 밟아가지고 기왓장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간수가 외쳤어요. 거기 누구냐 했더니 도둑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옹 야옹.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뒤에 고명하고 훌륭한 철학자가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도 기왓장을 잘못 밟아서 기왓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수가 외칩니다. 거기 누구냐?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요, 고양이요. 여러분,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정없이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예요, 집사예요, 교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인이면 교사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고 섬김의 자리를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 서야 될 믿음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훌륭하게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 교인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고 살아내는 제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